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자, 올해 1월 달에는 우리 2023년 비전에 대해서 또 1월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정말 이 비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야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 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랑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 때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일시백천만 운동, 일시백천만 운동. 한 명의 온전한 제자, 10명의 새벽 기도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벌써 6명이 새벽 기도를 왔어요. 올해 또 처음 오신 집사님도 있고 금방 될 것 같습니다. 10명의 새벽 기도자, 100명의 예배자, 1000시간 기도 운동, 1만장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은혜 충만한 교회,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성경사전에서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절대 주권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성경사전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뭔가 대가를 말하고 받습니까? 돈 주고 선물을 받나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쁜 짓 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며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죄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럼 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림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애씁니다. 그 은혜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힘쓴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림처럼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더 많이 수고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걸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쉴 수가 없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애썼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해요.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새해 우리 구정으로 새해죠.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기도 용인에 가보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했습니까? 목숨을 바쳤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할 때 억지로 막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이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살았기에 한국 교회가 씨앗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초상화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 거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우리가 나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공산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고 그런 것들 멀리 있는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명절에 이 가족들이 모여서 좋기도 하지만 또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평화롭고 화목하면 좋은데 또 분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기심 좀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아프리카나 멀리 가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은혜를 나눠야 한다. 교회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있어요. 은혜 받은 은혜를 저렇게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이 무엇이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답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 선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학 때나 휴가 때 또 이렇게 명절 때 의료 선교를 가서 어려운 나라 의료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총을 나누는 거예요. 또 이미용 선교, 이게 내가 미용 기술이 있어서 저 선교지 가서 저 사람들에게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자꾸 보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달란트 비유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만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냐면요. 네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후손,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은혜를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넘쳤다고 죄 막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풍족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까? 왜 부족해요?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욕구 속에는 이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 50만 원만 주세요. 저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풍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8 이제 만으로 나이 한다 그러니까 2살이 빠져서 46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게 뭐냐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남을 도울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족하고 우리가 좀 넉넉해야지 나눌 수도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족하고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색하고 내가 궁핍하면 나눌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착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궁핍한 중에 가난한을 도울 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또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니까 넉넉해서 자기 것들을 나누고 넉넉해서 구제헌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들도 궁핍한 상황에서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풍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의 것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은혜와 짝이 있어요. 은혜와 짝이 뭘까요? 은혜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짝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왜 짝이냐면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 없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 끊어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평강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정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평강을 구해야 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 보듯이 사람과 사람 안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은혜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려야 한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에 자꾸 나와야 될 것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우리 아이들 우리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어떤 친구는 추워서 안 나왔대요. 그 친구 있는데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나올 뿐만 아니라 간절히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결국엔 예배더라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우리가 외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예배 드리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퀴즈.